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은 내가 죽었다고 여겨질 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16장 27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27절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잘 익숙해서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 갇힌 상태였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감옥의 그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다 탈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지금 지켜야 될 일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 어느 순간이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구원받기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어떤 거냐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죠. 그죠? 왜냐면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이전에 일단 하나님이 있기를 전에 내 죄를 보니 내가 지옥에 가고 죽어서 천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존재가 이런 사실을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없이 종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 생활 하나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 더 하신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일어났는지 그런 상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순간이 와야 멈추시오 하는 소리가 그냥 귀가 번쩍하고 들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꾼의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목에 칼을 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냥 뭐 잡상인이 떠드는 소리로밖에 나가시오 나가 이렇게 하겠죠. 내가 내 모든 일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이득이 있는 곳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열정을 바치게 됩니다.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하며, 이게 항상 이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발견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우리보다도.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떻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소녀가 계속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 비진리도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건 그 여인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고 근심하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뭔가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마귀에 짓눌려서 마귀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을 눈치를 채고 그 상황이 계속 지켜보는 바울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그 많이 아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지식은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내야 그게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TV 보면 뭐 도울 김여고 이런 사람들도 막 성경 강의하고 막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냥 뭐 천지창조 창조론이 어떻고 뭐 하면서 요즘 아주 종교에 관한 이슈 때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여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느꼈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무게가 생겼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소녀가 마귀에서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이익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그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듣진 않겠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듣고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으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바로잡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못 얻든지 계속 선포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망가지는 이유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고통과 고난의 근심거리로 가득 차고 그걸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 장님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길을 몰라서 지금 자기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냥 돈이 주는 위로를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면 근심해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바울은 지금 강가에 어디를 가면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 함께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청해서 내 집에 와서 같이 머물자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집에 가면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공간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제공될 수 있는 아주 쾌적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그거보다 더 높고 재산이 많아서 뭐 호텔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 딴 때는 막 죽을 만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뭔가 아주 쾌적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막 붙잡지 않아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래. 단지 그가 근심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마귀에게 억눌려 살고 있는 모습을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라.
내 일, 내 사업, 내 자식, 내 자식의 뭐 출세, 내 남편의 진급 이런 거에 있는지 누군가의 마귀에 억눌린 삶을 그 삶에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괴로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자 하는 근심이 있는지 그 근심의 퀄리티와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따지자고 하면 우리보다 뭐 나은 조건은 없죠. 그죠?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그 어려운 걸음들을 해가면서, 무슨 누가 그냥 호텔로 뭐 귀빈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척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것이 그를 근심하게 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내 말씀을 들어주고, 그죠? 그 말씀에 들어준 거에 감사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한 형제나 지체나 가정이 있다면 그걸로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를 근심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소녀의 마귀에 억눌린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누군가가 막 지옥으로 향하고 마귀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대로 놔두면 저 상태로 그냥 지옥으로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준비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9절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죠?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 점을 쳐져가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점치는 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게 이득이 안 되는 거죠. 점이 안 잡히니까.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서 우리의 도시를 심히 어지럽히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방법으로 이 도시 안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방법이 사실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도시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제정신 차리게 해준 바울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더 문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보면 우리 사회가 악은 정말 너그럽게 용납하고 있는데 진리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만큼은 경찰이 동원해서 막기도 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법을 제정해 가면서까지도 성경의 제도로 선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아주 너그럽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한 가정을 망가졌는데 술 마셔서 그랬어요. 뭐 이러면 그게 뭔가 감역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술 마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술 때문에 그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을 더 중대한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는 오히려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너그럽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해도 너그럽고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때리는 일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음행을 통해서 남편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는 아이를 뵈면 또 낙태도 시키고 이렇게 정말 사회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토양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건전한 가정을 만들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뭔가 편협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성적 개방을 통하고 술로 여러 가지 삶을 망치는 일들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들은 더 싫어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어둠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상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결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라 하고, 간수가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지금 앞뒤 문맥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자세들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모습을 보이는, 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한 일이라고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 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거 말고는 없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일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플러스 알파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각오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각오를 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감옥에 앉아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욥기 3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이거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그들이 많은 학대로 인해 학대 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만드나니 그들이 강력한 자의 팔로 인해 부르짖으니라.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를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본문은 거기까지 읽을 거고, 엘리후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누군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이 정작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를 찾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기의 내용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원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약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을 그분이 자신이 드린 희생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 육신에 살지 않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새 본성에 따라 새로운 생명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주신 삶의 생명에 따라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어디서든지 간에 부당함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는 순간에 그 모든 기회들을 망가뜨려 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더 평가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는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맞춰야 될 임무를 제대로 못 맞추면 로마 당시에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의 논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고 돌무덤으로 돌무뚜껑이 닫혀 있었고 거기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들은 어떤 거짓 소문을 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로마 병사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가 가서 그 돌문을 열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떤 문제가 귀결되냐면, 그 무덤을 지켰던 초소의 병사들이 어떻게 돼요? 임무 실패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문을 퍼뜨리는데 로마 군사들이 같이 동원돼서 오히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사실들이 결국은 거짓 소문으로 그들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자기 정치적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들이다. 방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간수가 지금 봤을 때는 감옥문이 열리고 지금 이 죄수들이 다 달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자기에겐 살아도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죠? 누가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도와줄 높은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차라리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간수가 도달한 이 지점, 나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죠? 지금 내가 이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처지, 이 순간에 우리가 도달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 단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이 생을 끝마쳐야 되겠다. 더 이상 나는 그냥 이 다른 과거의 이 임무에 실패해서 죽었던 사람과 같이 나도 결국은 죽겠구나. 그죠? 여러분들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겠지. 옛날에는 적어도 그런 일들이 더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을 몰라도 천벌을 받는다든지, 너 그러면 그냥 지옥 가, 뭐 천당 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되죠, 잘. 그래서 결국 이 간수는 내가 결국은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겨지는 순간, 아직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순간에 심리적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죽은 상태다.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상태는 나 이상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간수도 그 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은 고통과 끔찍한 그런 억압 속에서 살다가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절망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 삶의 끝이 땅에 묻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구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공허하고 헛된 것이라는 느끼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나 그냥 돈이 잘 벌리는 게 좋고, 그냥 뭐 여자들을 만나는 게 좋고, 뭐 세상의 모든 누리는 것들이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죽음에 놓였다는 사실을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죽음의 순간에 놓였을 때 이제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바울은 눈앞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을 보고 그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으면 그 상태로 죽으면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죠? 그 상황을 절망스럽게 보고 외치고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직전의 상태는 간수는 지금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놓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몸을 해치지 말라라고 외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에 그림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세상에 절망해서 더 이상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외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뭔가 재밌어서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이 때로는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건 뭐예요? 제발 너 자신을 해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일을 결단을 내려서 그 일로 삶을 끝내지 않도록 우리가 외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외친다라는 표현은 자신감의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지혜이신 분을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판단이 되는지를 그들에게 외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죠. 때를 얻지 못하든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그것이 높은 곳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자 높은 곳 그다음에 여기 행로는 패스라고 그랬죠. 패스는 우리가 가는 노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웨이는 길이고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고정자산 같은 거죠. 부동산 같은 거 땅이고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패스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어느 길을 갈 건지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가서 외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야구장을 가거나 축구장을 갈 기회가 있다면 그 많은 곳에 갔을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축구장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구장에 가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상화되어 있어서 예배도 포기하고 가야 된다면 그거는 문제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야구를 취미로 좋아하셔서 거기 가서 보고 그죠? 공을 발로 차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외칠 기회가 있다면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성문들과 도시 입구 그죠? 성문들과 도시 입구는 사람들이 아주 빈번하게 오고 가는 곳이죠. 그래서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 서서 곳에서 외쳐 이르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 곳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동물원에 가가지고 말에게 뭐 복음을 전한다는 이거 의미 없는. 우리의 복음은 온전히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시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에 계속 너무 많이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에서 술과 유흥과 환락과 이런 범죄와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 이 도시는 정말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도시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이 땅이 이 도시가 아직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도시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16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침에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몸을 해치지 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죄 가운데 죽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다 하신 것이죠.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뜻에 따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삶을 지옥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과 화평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은 지옥의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몸을 망가뜨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서 그들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29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들어가니까 이 간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는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그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각자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은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맑은 정신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 모두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작동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세상에 무지한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적어도 이것이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수에게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달아났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들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갑자기 머릿속에 건전한 생각이 삐끗삐끗 돌면서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들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그가 등불을 요청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빛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등불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에 빛을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빛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점점 조그마한 빛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그 빛을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셔서 진리의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출발시킬 수 있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 130절 한 번만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러니까 머리 복잡하고 철학하고 뭐 내가 좀 알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빛이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하시면 안 돼요. 나는 좋은 방법을 해결해냈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잘 듣대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뭐 개발해가지고 자꾸 들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비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화를 잘 만들어도요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예화의 허점이나 모순들이 들어가서
그게 뭐야? 이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멋있는 예화라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만만히 잘 만들어 봐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허점투성이가 됩니다. 자,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시면 그분이 그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6장 29절. 사도행전 16장 29절. 그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가 등불을 들고 취한 건 뭐냐면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려 떨면서 그죠? 여러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예요? 바울도 떨었어요. 그죠? 지금 이 사람도 떠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한 단락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그 행정관이 그냥 몽둥이를 치고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냥 그 죄인을 그냥 짐처럼 집어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쳐놓고 발에다 쇠고랑 채우고 그냥 너 조용히 해 그러고 뭐 이런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간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과 잦아지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종교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 끼워 넣은 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아, 그냥 이거 믿으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 믿고 안 믿자니 찝찝하고 정말 이래서 믿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을 손에 쥐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죽거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버느냐 2,000만 원을 버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50억 줄 테니까 내일 죽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50억 받고 내일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죠? 여러분들이 벌 수도 없는 50억을 내가 여러분들에 줄 테니까 내일 당신 내 앞에서 좀 죽어줘. 이러면 못 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가 엎드린 것은 바울과 신라를 그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엎드린 것이고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신라 이들의 일행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 다음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진이 일어난 거, 옥문이 열린 거, 족쇄가 풀린 것.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베드로는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냥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라고 하고. 그죠? 도망 나오는 게 맞느냐, 감옥에 있느냐, 맞느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때로는 나오게도 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도 하시고,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그분의 퍼즐이 맞아지도록 우리가 사용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남아있으라 그러면 남아있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엎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해서 바울이 알려주겠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떨었고 자기 자신을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된 것이죠.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싶어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네가 아직도 교만해. 아직도 네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겸손한 자에게 베푼다고.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나는 대단해 이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노숙자를 보고서 저 사람보다 내가 대단해 그러지 말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노숙자에 가서 되면 저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조금 멀쩡하게 산다 그래서 남의 삶을 함부로 비난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어 못났어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이 간수가 지금 그 죄인들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겸손함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놀라운 질문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구원에 관해서 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여기 교회 나오면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갈까요? 여기 나오면 우리 남편 사업 잘 될까요? 여기 나오면 내가 아픈 거 잘 고쳐질까요? 이 질문으로 여기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은 뭐예요? 어느 모든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것들이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상황을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을 안 받았으면 당연히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됐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구원을 받고 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옛 삶을 살고 있어서 옛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계속 죄를 지고 있다면 그때 그 모든 죄들을 위해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질문이어야지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혼 문제가 갑자기 대두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요즘에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여러분들의 신앙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간수는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고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지금 간수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얘기하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슨 침례를 받아라. 어느 높은 목사님을 가서 만나라.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진리를 배워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죠? 물침례 이런 얘기 없고 어느 교회 멤버십 없고 어느 교단 얘기 없고 그죠? 어떤 목사를 만나야지 구원을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정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요 앞까지 오는 게 힘든 거죠.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돼? 이게 재밌는데 삶이? 내가 왜 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꿀어야 되고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떨어야 돼? 이 싫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되는. 그것만 되면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됩니까? 했을 때 답은 너무 심플해. 그냥 솔랑냥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미꾸러지 들어가듯이 그냥 마음만 의사만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근데 그게 그 전까지 죄인을 만드는 게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라도 전부 다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이 주는 억압에 억눌려 있고 죄에 시달려 있고 그런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아주 아주 단순하다. 아주 심플하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다. 정죄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그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외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은 라디오만 틀어도
다 메시지들이 들어오잖아요. 진리의 소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인으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누구에게라도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 여기서 막 갑자기 천사가 갑자기 짜자잔 거리고 막 멋있게 나타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진짜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그 수많은 여행으로 인해서 진짜 무슨 화려한 뭐 왕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말 초라하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 그것보다 여기 천사가 막 후광을 입고 나타나서 뭐 얘기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사만 믿으면 안 된다는 그죠? 그 복음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돼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을 누가 제시한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뭐 우리 신학원을 다녀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임에 오도록 강요한다든지 기도 모임에 꼭 우리 교회 기도 모임에 꼭 오셔야지만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들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자신에 대한 구원도 점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 있는 목소리로 외치면서 지혜를 외치고 명철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그 외침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귀한 말씀을 항상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